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하고 쫙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붙어 있다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원이 통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중심과 예수님의 중심이 연결돼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주기가 되면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한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최고 좋은 조건에서고요. 십자가처럼 아주 열악한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무언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받아야 돼요.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흘러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뭐가 공급되어지고 또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생명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건 뭐냐면 받을 때 받고 줄 때 줘야 된다.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원리는 똑같아요. 공급받고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주기의 공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탈무드에 아주 구두쇠가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사료값이 많이 드니까 이 당나귀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조금씩 먹는 걸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하루마다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걸 줄인 거예요. 그럼 당나귀가 끄떡없이 있다가 어느 날 당나귀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놈이 그걸 못 버티고 죽었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모든 생명은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 필요하죠. 일정한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한 달을 살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세상적인 삶인 거고,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생명의 삶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 없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에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주기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가 안 되면 굶어 죽는다라고 정해놓으신 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것도 안 하면 영혼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 성도님들을 볼 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왕성한 사람은 많이 공급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생물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나무나 모든 식물들은 그 가운데 영양과 물이 공급되어지는 관이 있다고 해요. 이 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최유정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공급되는 관이 있다는데, 나무나 식물이 주변이 상하고 잘라져도 아무 문제 없지만 물과 영양이 공급되는 이 가운데 있는 관이 상하거나 막히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 이 중심이 상해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옆에 아름답게 붙어 있다고 해갖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설교였던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요?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정말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번 주 설교를 들었는데 조금도 은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떨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떨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스킨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고요, 내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뭐 그 교회가 뭐가 좋다는 등, 그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얘기한다는 등, 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다 엉뚱한 얘기예요. 목사가 은혜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중심이 통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 좋은 목사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겉의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이 주님과 통해 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좋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뭐해요? 신앙 프로그램을 하면 뭐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면 뭐합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무 모른 척하고 저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해야 된다. 중심이 통해서 나와 함께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 살아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따라 살아라.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명령하는 거를 잘 듣는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거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거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인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성비는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가성비를 따져서 살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성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최고. 내가 드리는 거는 조금만 드리고 얻는 건 많이 얻어야 된다. 아주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성비로 무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축도할 때 떠나고 어쨌든 예배는 참석했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헌금도 잘 안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내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들었어요. 아주 그냥 큰 중병에 들어서 목숨의 경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짝 약도 오르고 화가 나서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 백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중병이 걸려갖고 이런데 어찌해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병실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나 믿고 따라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와가지고 얼굴만 비치고 가더라. 나도 병실에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갔단다.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근본이 통해져 있지 않으면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셔요.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그 중심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태워버린다. 쓸모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이 어떤 부분은 좀 선뜻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선뜻하게 느껴져요. 5절, 7절,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아니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으려는 마음도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내 생명의 열매는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맺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만병통치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여는 게 기도인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몇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 여는 겁니다. 주 예수여, 바로 이 자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여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신앙인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구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만 다 닫아놓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닫아놓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과 근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고 받은 대로 사십시오. 받은 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받아보면 됩니다. 받아보면 됩니다. 하여간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 동생이랑 얘기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골뱅이 통조림을 따가지고 생으로 그걸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너 미쳤냐? 그걸 어떻게 비려서 생으로 먹냐?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먹어봐.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 안 먹을 겁니다. 그거 별로 원하지 않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내가 음식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급받아야 될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근원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무엇에 거하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근원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상처받고 좌절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고 외면할 수 있지만, 상처받고 좌절한 나를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마음이 못돼 갖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겠지만, 주님은요, 내가 악하고 못된 짓을 할 때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실수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네가 한 벌이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악해서, 악한 마음이 들어서 순간 비틀어진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려 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주님은 후회하고 슬퍼하는 좌절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 못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께 공급받는 은혜인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에 닥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내 기쁜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많은 걸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 원하셔요. 기뻐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 감사하고 기쁘고 누리셔요. 한 달간 쉬기 전에 오늘 공동 식사하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를 고백하셔야 해요. 아이 좋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없는 걸 줄 수 없어요. 없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없는 사랑을 주게 되면 이게 의무가 되고 족쇄가 돼가지고 고통이 되고 힘겨움이 되는 거지. 이게 없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눠준다는 건 내 안에 그만큼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자기 사랑하기도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궁색하고 궁핍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공급을 받은 게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십시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도 많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인지라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겪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보다 훨씬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받아서 쌓아놔야 되는 은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자기 신념이지. 그건 어떤 이름을 대든지 간에 그건 자기 신념인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며 살겠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생명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만큼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그 영광이 넘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